스님, 숨이 멈췄습니다. 법당 안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불과 5분 전까지만 해도 모든 것이 평화로웠습니다. 서울 북악산 자락에 자리한 청년사. 100명이 넘는 신도들이 모여 일요법회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법문을 하시던 분은 지훈 스님이었습니다. 35살의 젊은 스님. 출가한 지 10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신도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법문을 쉽고 재미있게 하셨고 무엇보다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날도 지훈 스님은 열정적으로 법문을 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을 합니다. 선한 마음을 낼 것인가, 악한 마음을 낼 것인가. 그 선택이 모여서 우리의 업이 되고 그 업이 우리의 운명을 만듭니다. 신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했습니다. 지훈 스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평화롭습니까? 아니면 불안합니까? 그 마음이 그때였습니다. 지훈 스님의 목소리가 갑자기 흐려졌습니다.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셨습니다. 스님, 앞줄에 앉아있던 신도가 외쳤습니다. 지훈 스님은 비틀거렸습니다. 강단을 붙잡으려 했지만 손이 미끄러졌습니다. 쿵! 무릎부터 먼저 꺾였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쓰러졌습니다. 법당이 술렁였습니다. 스님, 지훈 스님, 여러 신도들이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지훈 스님은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눈을 감고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119에 신고했습니다. 맥박을 짚어보세요. 한 신도가 지훈 스님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맥박이 뛰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호흡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법당 안이 패닉에 빠졌습니다. 주지 스님인 해안 큰 스님이 달려오셨습니다. 60대의 노스님이셨지만 발걸음은 빨랐습니다. 비켜주십시오. 해안 스님은 지훈 스님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숨을 쉬는지 코 밑에 손을 가져다 댔습니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맥박을 짚어봤습니다. 뛰지 않았습니다. 심폐소생술을 시작합니다. 해안 스님은 즉시 가슴 압박을 시작했습니다. 한때 의료 봉사를 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하나, 둘, 셋. 규칙적으로 지훈 스님의 가슴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인공호흡 도와주세요. 한 신도가 나섰습니다. 간호사였습니다. 함께 심폐소생술을 이어갔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지훈 스님은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습니다. 전문 장비로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제세동기를 가져왔습니다. 클리어. 전기 충격이 가해졌습니다. 지훈 스님의 몸이 움찔했습니다. 하지만 심장은 다시 뛰지 않았습니다. 다시 클리어. 두 번째 충격. 여전히 반응이 없었습니다. 병원으로 이송합니다. 지훈 스님은 들것에 실렸습니다. 구급차가 출발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산을 울렸습니다. 신도들은 법당에 남아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목탁 소리가 울렸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신도들도 많았습니다. 해안 스님은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부처님, 제발 지훈이를 살려주소서. 아직 젊습니다. 아직 할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자비로운 미소로 내려다보고 계실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지훈 스님은 전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소리도 빛도 감각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마치 깊은 잠에 빠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의식은 또렷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몸은 느껴지지 않는데 생각은 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어디 있는 거지? 천천히 주변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보인다기보다는 인식된다는 표현이 맞았습니다. 눈이 없는데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둠 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어둠은 아니었습니다. 희미한 빛이 저 멀리 보였습니다. 저게 뭐지? 지훈 스님은 그 빛을 향해 움직였습니다. 아니, 움직였다기보다는 끌려갔다는 표현이 맞았습니다. 다리로 걷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의지만으로 그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빛이 점점 커졌습니다. 그리고 형체가 나타났습니다.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아니,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컸습니다. 키가 3미터는 되어 보였습니다. 하얀 도포를 입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두꺼운 장부를 들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이상하게도 또렷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안개가 낀 것처럼 흐릿했습니다. 지훈 스님은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저승사자, 경전에서, 법문에서 수없이 들었던 그 존재, 죽은 자를 데리러 오는 자, 지금 자신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저승사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차갑고 감정이 없었습니다. 너는 지훈인가? 네, 그렇습니다. 지훈 스님은 대답했습니다. 아니, 입으로 말한 것인지 생각으로 전달한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의사소통이 되었습니다. 청년사의 스님인가? 네, 맞습니다. 저승사자는 장부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다. 따라오너라. 저승사자님. 말하지 마라.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 저승사자는 돌아서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지훈 스님은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힘에 이끌려 저승사자를 따라갔습니다. 길이 나타났습니다. 텅 빈 공간에 갑자기 길이 펼쳐졌습니다. 넓은 길이었습니다. 양쪽으로는 여전히 어둠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훈 스님은 깨달았습니다. 자신만 이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노인, 젊은이, 어린이, 남자, 여자.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 모두 죽은 건가? 지훈 스님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어떤 이는 울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멍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분노에 차 있었습니다. 한 노인이 계속 뒤를 돌아보며 걸었습니다. 내 돈, 내 집, 내가 모은 재산. 한 젊은 여성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아이도 낳고 싶었는데. 한 중년 남성은 주먹을 쥐고 있었습니다. 아직 할 일이 많았는데 왜 나를 데려가? 지훈 스님은 그들을 보며 연민을 느꼈습니다. 모두가 삶에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어떨까? 나도 집착하고 있을까? 지훈 스님은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미련이 있었습니다. 청년사의 스님들, 신도들, 아직 다 전하지 못한 법문들. 하지만 노인이나 다른 이들만큼 강렬하지는 않았습니다. 스님으로 살았으니까 조금은 나은 건가? 하지만 완전히 놓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미련이 있었습니다. 길은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시간의 감각이 없었습니다. 10분일 수도, 10시간일 수도, 10일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저 멀리 거대한 건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마어마한 크기의 성문이었습니다. 높이가 얼마나 되는지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폭도 가늠할 수 없었습니다. 문에는 무시무시한 형상의 수호신들이 조각되어 있었습니다. 불을 뿜는 용, 이빨을 드러낸 귀신, 칼을 든 장군들. 지훈 스님은 주눅이 들었습니다.
스님이었지만, 수행자였지만 이 광경 앞에서는 작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문을 지나자 넓은 광장이 나타났습니다. 수천, 아니 수만 명의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저승사자가 말했습니다. 저기서 기다려라. 순서가 되면 부를 것이다. 지훈 스님은 줄 끝에 섰습니다. 앞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 거지? 하지만 이상하게도 줄은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시간의 개념이 다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지훈 스님의 차례가 왔습니다. 다음 지훈.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엄청난 크기의 목소리였습니다. 마치 천둥 소리 같았습니다. 지훈 스님은 떨리는 마음으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거대한 정각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정각 안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천장이 얼마나 높은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기둥 하나하나가 거대한 나무보다 굵었습니다. 그리고 저 앞 높은 단 위에 거대한 옥자가 있었습니다. 그 위에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염라대왕. 지훈 스님은 경전에서, 그림에서 본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보는 것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크기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앉아 계신데도 10m는 되어 보였습니다. 위험이 느껴졌습니다. 압도적인 존재감이었습니다. 얼굴은 역시 또렷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선명했습니다.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눈빛. 지훈 스님은 자동으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니, 무릎이 저절로 꺾였습니다. 그 앞에서는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염라대왕 옆에는 여러 관리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도 모두 크고 위험 있었습니다. 손에는 장부들을 들고 있었습니다. 한 관리가 장부를 펼쳤습니다. 지훈 청년사 스님, 35세, 심장마비로 사망. 염라대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업경대 앞에 서거라. 지훈 스님 앞에 거대한 거울이 나타났습니다. 사람 키의 3배는 되는 큰 거울이었습니다. 업경대. 지훈 스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생에서 지은 모든 업을 비추는 거울.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숨긴 일도 모두 드러나는 거울. 거울 앞에 섰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거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천천히 무언가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보인 것은 출가하던 날이었습니다. 25살 때였습니다. 부모님이 울고 계셨습니다. 외아들이 스님이 된다고 하니 반대하셨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고집을 부렸습니다. 거울 속에서 어머니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눈물 범벅이었습니다. 아들아, 제발 다시 생각해봐라. 하지만 젊은 지훈은 돌아서서 절로 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지금 보니 어머니가 얼마나 아파하셨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장면이 바뀌었습니다. 스님이 된 후였습니다. 한 신도가 많은 보시를 했습니다. 지훈 스님은 고마워했습니다. 하지만 거울은 그 이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신도가 돌아선 후 지훈 스님의 마음속 생각이 들렸습니다. 이 정도면 별로네. 저번 달 김보살이 더 많이 냈는데. 비교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감사가 순수하지 않았습니다. 지훈 스님은 부끄러웠습니다. 또 다른 장면도 이어졌습니다. 법문을 할 때였습니다. 신도들이 감동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수를 쳤습니다. 지훈 스님은 겸손하게 합장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기뻐했습니다. 역시 내 법문은 훌륭해. 다른 스님들보다 낫지. 교만한 마음이었습니다. 한 후배 스님이 법문을 망쳤을 때도 보였습니다. 지훈 스님은 겉으로는 위로했습니다. 괜찮아. 다음에 잘하면 돼.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역시 나만큼은 못하지. 거울은 계속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숨겼던 마음들, 작은 거짓말들, 선한 척하면서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했던 순간들. 지훈 스님은 점점 작아졌습니다.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불완전했습니다. 하지만 좋은 일들도 보였습니다. 가난한 신도를 도왔던 일, 아픈 노인을 간병했던 일, 밤새 기도해준 일, 진심으로 법문 준비를 했던 일,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좋은 것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거울이 멈췄습니다. 염라대왕이 말씀하셨습니다. 지훈, 너의 업을 보았다. 큰 악은 없으나 큰 선도 부족하다. 교만과 비교의 마음이 있고 진심이 부족할 때가 많았다. 지훈 스님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수행자의 길을 걸었고 많은 이들을 도왔다. 지옥에 갈 만큼은 아니다. 지훈 스님은 안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때였습니다. 한 관리가 급히 다가왔습니다. 뭔가를 속삭였습니다. 염라대왕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아니, 표정이 보이지는 않았지만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뭐라고? 관리가 다시 설명했습니다. 염라대왕이 장부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한참을 보시더니 염라대왕이 말씀하셨습니다. 지훈, 너의 나이가 몇이냐? 35입니다. 청년사에서 법문을 하다 쓰러졌느냐? 네, 맞습니다. 염라대왕이 한숨을 쉬셨습니다. 저승의 왕이 한숨을 쉬다니. 이것은 잘못되었다. 예, 너는 아직 수명이 남았다. 지훈 스님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염라대왕이 장부를 보여주셨습니다. 거기에는 2명의 지훈이 적혀 있었습니다. 지훈이 둘이다. 한 명은 청년사의 스님, 35세, 수명이 80까지 남았다. 또 한 명은 환속한 전직 스님, 63세, 수명이 다했다. 지훈 스님은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저승사자가 잘못 데려온 것이다. 같은 법명을 가진 두 사람 중 잘못된 사람을 데려왔다. 지훈 스님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저는 즉시 돌려보내겠다. 하지만 한 관리가 나섰습니다. 대왕님, 이미 업경대를 보았습니다. 산자가 보아서는 안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염라대왕이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그렇다. 이것은 문제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훈 스님은 떨렸습니다. 돌아갈 수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염라대왕이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이렇게 하자. 어차피 본 것은 본 것이다. 7일간 저승을 보여주어라. 그리고 돌려보내라. 본 것을 기억하고 가서 사람들에게 전하도록. 지훈 스님은 기뻤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왕님. 하지만 기억하라. 이것은 특별한 은혜다. 돌아가서 제대로 살아라. 이제 너는 죽음을 보았다. 업보를 보았다. 그것을 잊지 말고 수행하라. 명심하겠습니다. 염라대왕이 저승사자를 불렀습니다. 이 스님을 7일간 저승의 여러 곳을 보여주어라. 지옥도, 아기도, 축생도, 인간도, 아수라도, 천상도 모두 보여주고 7일 후에 돌려보내라. 저승사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을 받들겠습니다. 지훈 스님은 저승사자를 따라 정각을 나왔습니다. 살았습니다.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궁금했습니다. 7일간 무엇을 보게 될까? 저승은 어떤 곳일까? 저승사자가 말했습니다. 따라오라. 먼저 지옥을 보여주겠다. 지훈 스님은 긴장했습니다. 지옥, 가장 무서운 곳. 이제 그곳을 직접 보게 될 것이었습니다. 저승사자는 지훈 스님을 데리고 깊은 곳으로 내려갔습니다.
계단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얼마나 내려갔을까요? 수백 개, 아니 수천 개의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그러자 열기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뜨거웠습니다. 점점 더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소리가 들렸습니다. 비명이었습니다. 아, 살려주세요. 뜨거워. 너무 뜨거워. 제발 그만. 수많은 비명이 들렸습니다. 지훈 스님은 온몸이 굳었습니다. 귀를 막고 싶었지만 손이 없었습니다. 아니, 손은 있는 것 같았지만 실체가 없었습니다. 마침내 도착했습니다. 지옥. 지훈 스님이 본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불바다였습니다. 끝없는 불바다. 그 안에 수만 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타고 있었습니다. 살이 타고 뼈가 녹고 다시 재생되고 또 타기를 반복했습니다. 저게 지훈 스님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무간지옥이다. 저승사자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가장 무거운 죄를 지은 자들이 오는 곳이다. 부모를 죽인 자, 스승을 배신한 자, 승려를 해친 자, 불법을 파괴한 자. 이곳에서 끝없이 고통받는다. 지훈 스님은 그 중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불 속에서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자신의 아버지를 죽였다. 재산 때문에. 남자는 계속 타고 있었습니다. 살이 모두 타서 뼈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순식간에 다시 살이 돋아났습니다. 그리고 또 타기 시작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러는 겁니까? 업이 닿을 때까지다. 수천 년, 수만 년, 어쩌면 억겁의 시간. 지훈 스님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다른 곳도 보여주었습니다. 칼 지옥에서는 사람들이 칼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발이 찢어지고 떨어지고 다시 재생되고 끝없이 반복되었습니다. 얼음 지옥에서는 사람들이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너무 추워서 살이 갈라지고 피가 얼었습니다. 비명조차 얼어붙었습니다. 왜 이런 곳이 있습니까? 지훈 스님이 물었습니다. 이곳은 벌을 주는 곳이 아니다. 저승사자가 대답했습니다. 자신이 지은 업의 결과를 경험하는 곳이다. 남에게 고통을 준 만큼 자신도 고통을 받는다. 그것이 우주의 법칙이다. 하지만 너무 잔인합니다. 잔인한 것은 지옥이 아니라 그들이 지은 업이다. 남을 죽인 자는 죽임을 당하는 고통을 느껴야 한다. 그래야 깨닫는다. 지훈 스님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경전에서 배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보니 충격이 훨씬 컸습니다. 다음 장소로 가자. 저승사자가 지훈 스님을 데리고 위로 올라갔습니다. 지옥을 벗어났습니다. 다음은 아기도였습니다. 아기들은 끔찍한 모습이었습니다. 배는 산만큼 크고 목은 바늘처럼 가늘었습니다. 입은 있었지만 아무것도 먹을 수 없었습니다. 먹고 싶어? 너무 배고파? 아기들은 음식을 찾아 헤맸습니다. 하지만 음식을 입에 넣으면 불로 변했습니다. 물을 마시려 하면 피로 변했습니다. 이들은 누구입니까? 탐욕스러웠던 자들이다. 살아서 끝없이 탐했던 자들. 배불리 먹어도 만족하지 못했던 자들. 남의 것까지 빼앗아 먹었던 자들. 한 아기가 지훈 스님을 보고 다가왔습니다. 스님,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물 한 모금만. 하지만 저승사자가 막았습니다. 도울 수 없다. 스스로 업을 소멸해야 한다. 아기는 울부짖으며 멀어졌습니다. 다음은 축생도였습니다. 동물들의 세계였습니다. 하지만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잡아먹고 도망치고 사냥당하고 끝없는 공포와 배고픔 속에서 살았습니다. 어리석었던 자들이다. 생각하지 않고 본능만 따랐던 자들.
이승에서 짐승처럼 살았으니 짐승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지훈 스님은 한계를 보았습니다. 평생 주인에게 맞으며 살았습니다. 그래도 꼬리를 흔들며 주인을 따랐습니다. 적에는 전생에 무슨 업을 지었습니까? 남에게 아첨하며 살았다. 자신의 소신 없이 강한 자에게 빌부터 살았다. 그래서 개로 태어나 주인에게 빌부터 사는 것이다. 저승사자는 계속 안내했습니다. 인간도를 보았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의 세계였습니다. 지훈 스님은 익숙한 곳을 보았습니다. 청련사였습니다. 법당에 자신의 몸이 누워 있었습니다. 스님들이 둘러서서 연불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저게 제 몸입니까? 그렇다. 아직 살아있다. 미세하지만 숨을 쉬고 있다. 지훈 스님은 해안 큰 스님을 보았습니다. 밤새 연불을 올리고 계셨습니다.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큰 스님. 하지만 해안 스님은 듣지 못했습니다. 지훈 스님은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곳도 보았습니다. 거리에서는 사람들이 바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돈을 벌고 사랑하고 다투고 울고 웃고. 인간도는 특별하다. 저승사자가 말했습니다. 고통도 있고 즐거움도 있다. 지옥처럼 끝없는 고통은 아니지만 천상처럼 완전한 행복도 아니다. 그래서 수행하기 가장 좋은 곳이다. 고통이 있어야 깨달음을 구하고 여유가 있어야 수행할 수 있다. 지훈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전에서 배운 그대로였습니다. 아수라도를 보았습니다. 아수라들은 힘이 셌습니다. 거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서로를 죽이고 다시 살아나고 또 싸웠습니다. 왜 싸웁니까? 질투 때문이다. 천상을 질투한다. 아수라는 천인보다 힘은 세지만 복은 적다. 그래서 늘 불만스럽고 화가 나 있다. 살아서 질투와 분노로 살았던 자들이 여기 온다. 한 아수라가 하늘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왜 천인들은 편하게 살고 우리는 이렇게 고통받아야 하나? 그리고 다른 아수라와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끝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천상도를 보았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황금 궁전, 보석으로 된 나무, 향기로운 꽃들. 천인들은 아름답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음악이 흘렀고 춤이 있었으며 즐거움이 가득했습니다. 여기가 천국입니까? 천상이다. 선업을 많이 쌓은 자들이 온다. 고통이 없고 즐거움만 있다. 지훈 스님은 부러웠습니다. 이곳에 태어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승사자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영원하지 않다. 예, 천상의 수명도 언젠가는 끝난다. 천년 만년을 살지만 결국 죽는다. 그리고 다시 윤회한다. 한 천인을 보았습니다. 갑자기 꽃에서 악취가 났습니다. 아름다운 몸에서 땀이 났습니다. 다른 천인들이 멀리했습니다. 저게 무슨 일입니까? 오세의 징조다. 천인도 죽을 때가 되면 5가지 쇠락의 징조가 나타난다. 꽃이 시들고 옷이 더러워지고 몸에서 냄새가 나고 땀이 나고 다른 천인들이 멀리한다. 그 천인은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싫어. 나는 죽고 싶지 않아. 이곳에 영원히 있고 싶어. 하지만 피할 수 없었습니다. 천인의 몸이 점점 투명해졌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다시 윤회의 바퀴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천상도 결국 윤회입니다. 즐겁지만 수행하지 않는다. 고통이 없으니 깨달음을 구하지 않는다. 그래서 부처님도 천상보다 인간으로 태어나신 것이다. 지훈 스님은 깨달았습니다. 6세계 모두 고통이군요. 그렇다. 지옥은 극심한 고통, 악인은 굶주림, 축생은 어리석음, 인간은 생로병사,
아수라는 분노, 천상은 무상함. 모두 고통이다. 이것이 윤회다. 7일이 다 지나갔습니다. 지훈 스님은 6세계를 모두 보았습니다. 마지막 날 저승사자가 말했습니다. 이제 돌아갈 시간이다. 감사합니다. 지훈 스님은 깊이 절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깨달았는가? 3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지훈 스님이 대답했습니다. 첫째, 업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선한 업은 선한 결과를, 악한 업은 악한 결과를 낳습니다. 둘째, 윤회는 끝없는 고통입니다. 어느 세계에 태어나도 결국 고통입니다. 셋째,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죽음은 언제 올지 모릅니다. 저승사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깨달았다. 가서 사람들에게 전하라. 그 순간 지훈 스님의 의식이 빠르게 끌려갔습니다. 마치 터널을 통과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스님, 지훈 스님이 숨을 쉽니다. 법당이 술렁였습니다. 지훈 스님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익숙한 법당 천장이 보였습니다. 부처님 상이 보였습니다. 돌아왔구나. 작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해안 큰 스님이 지훈 스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부처님께 감사드립니다. 돌아왔구나, 지훈아. 지훈 스님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큰 스님, 주변의 스님들과 신도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모두 기뻐했습니다. 울었습니다. 기적입니다. 7일 만에 깨어나셨습니다. 지훈 스님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7일 동안 움직이지 않았던 몸은 뻣뻣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느껴지는 감각이 신기했습니다. 손을 움직여 봤습니다. 발가락을 움직여 봤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실감났습니다. 의사들이 불렀습니다. 검사를 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심장마비로 쓰러졌는데 아무런 후유증이 없었습니다.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기적입니다. 의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지훈 스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바로잡은 것뿐이라는 것을. 며칠 후 완전히 회복한 지훈 스님은 신도들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제가 7일간 어디 있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지훈 스님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승사자를 만난 것, 염라대왕 앞에 선 것, 업경대를 본 것, 6세계를 본 것. 사람들은 숨죽이며 들었습니다. 저는 지옥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끝없이 고통받는 것을 봤습니다. 그것은 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지은 업의 결과였습니다. 한 신도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괜찮습니다. 지훈 스님이 말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바꾸면 됩니다. 업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선한 마음을 내면 선한 업이 쌓입니다. 지훈 스님의 법문은 달라졌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절실했습니다. 직접 보고 온 것이었으니까요. 여러분, 죽음은 언제 올지 모릅니다. 저처럼 갑자기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을 후회 없이 사십시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 모든 말, 모든 생각이 업이 됩니다. 좋은 업을 쌓으십시오. 법문이 끝나고 한 신도가 다가왔습니다. 스님, 저는 사업을 하면서 많은 사람을 속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부터라도 바르게 하십시오. 속인 사람들에게 사과하고 돌려줄 수 있으면 돌려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는 정직하게 사십시오. 다른 신도가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부모님과 사이가 안 좋습니다. 연락도 안 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지금 바로 연락하십시오.
지훈 스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부모님은 언제까지나 계시지 않습니다. 제가 저승에서 봤습니다. 부모를 소홀히 한 사람들이 얼마나 후회하는지. 돌아가신 후에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신도는 울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겠습니다. 지훈 스님 자신도 변했습니다. 더 이상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업경대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봤으니까요. 더 이상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스님들도 신도들도 모두 각자의 길을 가는 것임을 알았으니까요. 더 진심으로 수행했습니다. 죽음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요. 매일 아침 지훈 스님은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일 수 있다. 후회 없이 살자. 신도들도 변했습니다. 보시를 더 많이 했습니다. 봉사를 더 많이 했습니다. 서로에게 더 친절해졌습니다. 청년사는 더 따뜻한 곳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한 노인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60대 중반으로 보였습니다. 지훈 스님을 찾습니다. 제가 지훈입니다. 노인은 지훈 스님을 보더니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지훈입니다. 지훈 스님은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저승사자가 데려가려 했던 진짜 대상이구나. 환속하신 스님이십니까? 네. 저는 30년 전에 스님이었습니다. 하지만 계율을 지키지 못하고 환속했습니다. 그 후 악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사기도 치고 거짓말도 하고. 노인은 고백했습니다. 일주일 전 꿈을 꿨습니다. 저승사자가 왔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게 기회를 한 번 더 준다고. 지훈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오셨군요. 용서해 주십시오. 제 대신 스님이 고생하셨습니다. 괜찮습니다. 지훈 스님은 미소 지었습니다. 덕분에 저도 큰 것을 배웠습니다. 오히려 감사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노인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바르게 사십시오. 지훈 스님이 말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속인 사람들에게 사과하십시오. 훔친 것이 있으면 돌려주십시오. 그리고 남은 삶을 선하게 사십시오. 하지만 제가 너무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업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선한 업을 쌓으면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만이 있다고. 노인은 울었습니다. 오랜만에 희망을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함께 기도합시다. 두 지훈은 함께 부처님 앞에 앉았습니다. 같은 이름을 가진 두 사람. 하나는 잘못 끌려갔다 온 사람, 하나는 기회를 다시 얻은 사람. 나무 아미타불. 그날 이후 늙은 지훈도 절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속인 사람들을 찾아가 사과했습니다. 훔친 돈을 돌려주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용서해 주었지만 어떤 사람은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년 후 노인은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저승사자가 왔습니다. 장례식에서 지훈 스님은 말했습니다. 이분은 큰 죄를 지었지만 마지막 3년을 바르게 사셨습니다. 참회하고 선행하고 수행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훈 스님은 50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매일 같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어느 가을날 한 젊은이가 찾아왔습니다. 대학생이었습니다. 스님, 저는 죽음이 두렵습니다. 왜 두렵습니까? 죽으면 모든 게 끝날 것 같아서요. 지훈 스님은 미소 지었습니다. 끝이 아닙니다. 변화일 뿐입니다. 하지만 저승이 정말 있습니까? 업보가 정말 있습니까? 있습니다.
지훈 스님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봤습니다. 저승도, 지옥도, 극락도 모두 실제합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지훈 스님은 청년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세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무엇입니까? 첫째,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십시오. 과거는 이미 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지금만이 진실입니다. 청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째, 선한 업을 쌓으십시오. 작은 선행이라도 좋습니다. 친절한 말 한마디, 따뜻한 미소 하나도 모두 선한 업이 됩니다. 그리고 셋째는요, 놓으십시오. 지훈 스님이 손을 펼쳐 보였습니다. 집착을 놓으십시오. 손을 쥐면 아프지만 손을 펴면 편합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이 보입니다. 무엇입니까? 부모님께 전화드려야겠습니다. 요즘 바빠서 통화도 안 했는데. 지훈 스님은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잘 생각하셨습니다. 지금 바로 하십시오. 내일이 아니라 지금. 청년은 절을 하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지훈 스님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단풍이 물들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다. 단풍도 곧 떨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봄이 오면 다시 새 잎이 돋을 것입니다. 이것이 자연의 순환이듯 생과 사도 순환입니다. 지훈 스님은 매일 감사했습니다. 잘못 끌려갔던 그 사건에 감사했습니다. 덕분에 깨달을 수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법회에서 한 신도가 물었습니다. 스님, 스님께서 저승에서 본 것 중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지훈 스님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업경되었습니다. 제 모든 행동, 말, 생각이 그대로 비춰졌습니다. 겉으로는 선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교만했던 순간들이 모두 드러났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남을 속일 수는 있어도 업은 속일 수 없다는 것을. 한 중년 여성이 물었습니다.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 하루 거짓말 안 하기. 오늘 하루 친절한 말 한마디 하기.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지훈 스님은 법문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저승에서 본 사람들은 두 종류였습니다. 후회하는 사람과 평화로운 사람. 후회하는 사람들은 그때 그렇게 하지 말 거리라고 말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반면 평화로운 사람들은 매 순간을 후회 없이 살았습니다. 지훈 스님은 신도들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시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말하십시오.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내일이 아니라 지금.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법회가 끝나고 사람들은 서둘러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오랫동안 연락 안 했던 가족에게 연락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지훈 스님은 70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다시 저승사자를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때가 된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울었지만 지훈 스님은 평화로웠습니다. 울지 마십시오. 저는 후회가 없습니다. 할 일을 다 했고 사랑할 사람들을 사랑했으며 전할 말을 다 전했습니다. 지훈 스님은 편안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염라대왕 앞에 다시 섰습니다. 업경때가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선한 일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염라대왕이 말씀하셨습니다. 지훈, 너는 주어진 시간을 잘 사용했다. 이제 선택하라. 극락으로 갈 것인가? 다시 인간으로 태어날 것인가? 지훈 스님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겠습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중생들이 많습니다. 좋다.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 중생을 구제하라.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혹시 미루고 계신 일이 있습니까?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사과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하십시오. 우리는 모두 언젠가 저승사자를 만날 것입니다. 그때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 후회 없이 살아야 합니다. 매 순간이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매 순간을 소중히 사십시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 하루만이라도 거짓말 안 하기, 친절하게 말하기, 감사하는 마음 갖기. 그렇게 하루하루 쌓이면 일생이 됩니다. 지훈 스님이 전하고 싶었던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삶을 소중히 여기라는 것. 과거에 묶이지 말고 지금을 살아가라는 것. 업보를 두려워하지 말고 선하게 살아가라는 것. 여러분, 지금부터 시작하십시오.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가족에게 말하십시오.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오랫동안 연락 안 했던 친구에게 전화하십시오. 잘 지내냐고, 보고 싶다고. 자신에게도 말하십시오. 오늘도 최선을 다하자고, 후회 없이 살자고.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모든 분들이 후회 없는 삶을 사시기를, 평화로운 마음으로 매일을 맞이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때 나는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